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빨간불은 기름이 다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분은 열심히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필요한 것은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것들밖에는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과연 어디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공급을 받으려고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급은 이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행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강건함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형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겨놨는지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모두 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곳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면 사야 할 물건도 없습니다. 쫓아낼 귀신도 없고요. 치료해야 할 질병도 없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울 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뭘 하지? 만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그 나라에 다 있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뭘 하지? 거기 가면 사야 할 물건도 없을 거고 필요한 것도 없고 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데 그곳에서 휘발유가 1리터에 1,500원 하거나 커피가 한 잔에 5,000원 할 리가 없을 텐데 제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저에게는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향한 나의 헌신만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러한 길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곳이 어디냐?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에 치우쳤다. 기복주의다.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 주시며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의 공급의 근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주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찾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정상적인 존귀한 명예로운 영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간혹가다 보면 교회에 깊이 빠져서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게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깊이 빠진다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부부간의 사이가 화목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사회생활이 건강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깊이 예수님께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필요를 찾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찾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어떠한 조건 아래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사복음에 속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인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 성경의 약속을 다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쫓아갈 때 말씀을 쫓아갔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로 여기셨다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서 이제 지극히 적은 상태에서부터 정상적인 물질의 사용을 통해서 물질의 부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후유증 없고 완벽한 치료제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또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빈 껍데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아래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고 결단하면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다 되는데, 이런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간절한 내 안의 소원은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그 교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력자를 의지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저도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자신을 가꾸어 가면서 보니까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더 평안하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영이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그의 입술의 말은 하나의 낙엽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이 강건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을 쫓아서 교회까지 힘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대접해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온갖 쓰레기 같은 모든 걸 모아놓고 금은보화라고 하지 않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정말 소문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영이 강건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마음이 강력하고, 육성이 강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하지 않으면 네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우글거리는 전갈과 불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우리에게 삶이 윤택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은 하지만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교회 다니면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삶입니다. 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은 하지만 정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무슨 일 하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늘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뭘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보다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헌신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와서 두드려도 누구세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두드린다. 그런데 얼마나 강박한지 지금은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곧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쪽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재물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만원이 없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죄가 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 사귈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다 형편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편이 이래서요. 내 형편이 이래서요. 이러한 사람은 신고 거두는 법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일수록 더 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 사람은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것들을 쫓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근신하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돈은요, 내가 쓴 것만 내 것이지 모아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려운 사람도 도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나 돈이 신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불을 사용한다면, 물질을 관리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다면, 물질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억이 있어도 물질을 다스린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0,000원도 덜덜덜덜 떨어요. 교회 생활 20년 했는데도 헌금이 1,000원이야. 양말 하나를 살려도 물가가 올라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는 드리는 것도 성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산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떤 시골교회 100명 되는 교회에서 30명 되는 도시교회에 보조를 청원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헌금이 적게 나와서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100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30명인데 100명 나오면 뭐합니까? 안 내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최소한의 심는 것이라도 하라고,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선택의 기준, 점심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또 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물질을 다스린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물질은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의 열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서 순종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그 근원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급하는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쫓되 물질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로 한다면 부와 재물은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